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2절로 9절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용은 간단한 내용, 읽어보면 금방 이해되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쭉 넘어가 14절 같이요. 14절 같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그 당시의 사건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 병 고쳤구나. 그 여자 참 좋겠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을 고쳤듯이 우리는 38년 가난하게 살았고 40년을 힘들게 살았고 60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 고침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고침받느냐 이겁니다. 38년 아니라 40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내 인생이 팔자가 펴느냐 이 말이. 어떻게 하여 그리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취직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되고 학교에 가면 실력이 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니까 절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잘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이라고 우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 2절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환자가 이제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고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도 있죠. 그죠? 많은 환자들이 있더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돈이 없어 힘들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힘들고,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힘들고, 병이 들어 힘들고, 이 지구상에서 어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원래 사는 게 원래 힘든 거구나. 그렇게 이미 우리를 그 생각이 삼켜버렸어요. 원래 사는 거 원래 힘든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구나, 힘든 게 인생이구나, 뭐 할 수 있나, 뭐 힘들게 살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힘든 대로 그냥 삽니다. 가난하게 살고 병자로 살고 사람과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왜? 인생이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요게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은 오직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힘들게 병든 자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사는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집안이 안 좋은 집안은 좋은 집안으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인데, 요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고 알아야 돈을 법니다. 그거 모르면 평생 돈 못 벌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공부를 잘해요. 그거 모르면 평생 책 가지고 실험해도 공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게, 예수를 믿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요. 그거 모르면은 말짱 헛거지요. 말짱 헛겁니다. 돈 벌려고 사업했는데 미천다 까먹고요. 수십 년 학교 가고 공부했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요. 병원이랑 병원은 다 돌아다니는데 여전히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잘 하시고,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사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형벌이에요. 죄인은요,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천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대신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까지 집안이 무너지는 인생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보응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걸 옛날에 우리가 몰랐어요. 반대로요. 원래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요. 이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압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반대로 되죠. 이제는 힘든 인생 없어요. 예수 믿어가 힘들다, 이건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정답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힘든 게 없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절대 힘들면 안 돼요. 부모인데 왜 힘듭니까? 지가. 똑같은 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정상이요. 그게 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내용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38년 된 병자,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이 본문에서는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문에서는요. 많은 병자,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 고쳤습니다. 근데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 인생 고침받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만. 그 당시에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 왔는데 사람들이 다 안 받겠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환자들이 다 병 못 고쳤어요. 근데 38년 된 이 환자만, 이 병자만 고침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인생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 중에 소수만,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평안히,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똑똑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냥 편안하다. 오늘도 편안하고 작년에도 편안했고 내년에도 평안할 거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인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이 편안하고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짐 다 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 성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기 때문에 늘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언제나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성질이 좀 고약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면은 다투기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합니다. 여기 지금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였는데 그 왜 뭐냐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은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빠른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병 나지, 몸이 좀 더딘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 자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보약을 찾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나름대로 종교는 또 다 이래 두루두루 섭취하는 그런 분도 있고 왜 그럽니까? 자기 인생 힘드니까 이 힘든 인생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이 들면은 구설하잖아요. 정을 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구판에서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어떤 기적이라는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그 요행수, 기적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종교라는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종교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권까지 사잖아요. 복권을 사서 정말로 어려운 확률인데 그래도 한 번만 되면 이런 요행수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자기의 생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놓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가 그 돈으로 좀 편안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재수가 안 좋으면 사고 나가지고 돈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네, 두 가지 큰 영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게 다 통하면은 그게 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뭐가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도 혼란스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이 세상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등장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5절 6절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누운 거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는 뭐 말하나 마나죠. 예, 낫고 싶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자가 7절에 그러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낫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저 물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8절에 느닷없이 8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가르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왜 이 여자만, 이 병자만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만 고쳐줬는가? 다른 환자 다 많은데 싹 다 고쳐주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보세요.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이 뭡니까?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병자 고치는 일들이 많아요.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자도 고쳐내봤고. 근데 야, 그렇다면 그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우리나라 천지인데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안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다 기도해버리면 병자 다 일어날까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래 하지 않을까? 내가 많은 사람, 내가 병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요 사람한테만 했을 때 여기 귀신이 나가고 요 사람한테만 여기 병이 나을까? 내가 아무 환자에게나 손 얹어 기도해가 나오면은 내가 유명인사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결국 제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라 했을 때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인이라면 기도를 딱 할 때 이 기도를 누가 받느냐? 천사가 딱 받아요. 예수 이름 명한다 질병은 떠나라 할 때요.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그 몸에 있는 질병 제거해버립니다. 일은 천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미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도 믿음 가지고 기도 받는 자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 보고 명령을 합니다.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럼 천사가 즉각적으로 일해버리죠. 귀신 쫓아내버리고 병 고쳐버려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 듣는 자가 천사들입니다. 비가 오게 하고 눈이 내리게 하는 거 다 천사들 합니다. 지진 터지게 하고 모든 자연현상은 천사들이 다 움직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 떠나라 했을 때요. 나는 믿음을 했는데 저 사람이 속으로 믿음 없어. 그럼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일 안 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래 내가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도 봐서 하나님이니까 아시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역사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마음 딱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래 저분이 뭐 그리스도래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딱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만 자기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자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7절에요. 그냥 우리 지금 믿음으로는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7절에 보면은 그냥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없어가지고 내가 못 갑니다. 대답을 그랬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이 병자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병 고쳐줘 버렸죠. 야, 자리 들고 일어나. 38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니까 그 몸이야 아이고 뭐 형편없겠죠. 정말 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천사가 바로 역사합니다. 온 뼈마디에 힘을 얻고 근육에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천사가. 그러가 누웠던 자리 지가 들고 이렇게 들고 쑥쑥 갑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저런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내가 편안한 인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거 다시 한번 더 잘 봅시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건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도 고침 받아야 됩니다. 힘들게 살면 안 돼요. 그래 제가 이제 인생에 실패를 했지만 예수 믿는 거 하나 성공했잖아요. 그래가 지금 편안히 삽니다.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아이고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요 내가 여기저기 아프고요 아마 지금 이 세상 죽어 지옥 있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래 사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자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먹고 살라고 그렇게 땀 뻘뻘 흘립니다. 인생에 짐 다 있습니다.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 인생에 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어요. 돈도 해결 못해요. 부모도 내 문제 해결 못하고 귀신도 해결 못해요. 천사도 해결 못하고 해결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예수 믿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쉬게 하리라. 아이고 이제 편안하다.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다. 이제 그래 돼야 돼. 그래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답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걱정거리 없이 내가 편안히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이 되져야 정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그 안에 있는 게 비밀이요. 그게 어떻게 해야 편안한 인생 되느냐,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음 보세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뭐냐니까요. 야 이것도 어려운 소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우리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가 아니고 나는 마음이 강팍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나는 교만하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싫다가 버려버리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래 친구야 그리고 우리 좋아합니다. 이 원래 모든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좀 변해야 됩니다. 야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고치는 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워요. 그냥 마음을 그냥 확 열어버리면 돼요. 열어버리면 온유가 됩니다. 근데 뭐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지는 뭐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으면서도 남은 요렇게 많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온유한 성품과 교만한 것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나의 멍에가 뭐냐 하면요, 뭐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산다라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돈이 그리스도요. 그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주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준 명령이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멍해입니다. 그저 우리가 직장인들의 멍해는 뭡니까? 죽으나 사나 출근해야 됩니다. 이게 멍해요. 출근 안 하면 돈 안 줘요. 그래서 그 멍해를 미고 살아야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뭐 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면 월급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늘 해야 됩니다.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 사람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듣고 싶으면 듣고 말기 싶으면 말고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걔는 공부 걸렸습니다. 가기 싫으나 안 가기 싫으나 그냥 열심히 학교가 공부해야 됩니다. 걔는 이제 성적이 좋아지죠. 원하는 대학 들어갑니다. 나의 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 멍에. 그래서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주님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시킨 대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내게 물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 미워하면 네 몸이 병들어 이놈아. 네 미워하는 건 좋은데 미워하면은 미워할수록 네 몸에 병들어. 자 그런데 네 미워할래? 그럼 우리요. 아니요. 그렇지. 미워하면 네 손해지. 예.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아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면 저 사람이 병들기 전에 나부터 먼저 병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도 해라. 내 말 듣기 싫어도 들어라. 그리고 왜 그런지 배워라. 요게 그러니까 그래 하려고 하면 결국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인생 끝판이 교회 가도 섞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 깨닫고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잘못 만나 부모 잘못 만나도 괜찮고 남편 아내 잘못 만나도 괜찮고 자식 잘못 만나도 괜찮은데 정말 제대로 만날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목사입니다. 목사만 제대로 잘 만나면 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만 잘 만나면 왜 그러면 되는데 목사만 잘 만나면 이 성경 다 깨닫게 돼요. 성경 알게 되면요 내 인생 문제 내가 다 풀어버립니다. 내가 다 풀어버려요. 병도 고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고치고 가난도 고치고 다 고쳐요. 그래서 이 목사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천국 못 보내요. 그러나 목사는 사람을 천국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지만 목사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다 고칩니다. 이게 목사예요. 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와 이거 목사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 오라.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지금 저도 그래요. 내게 오라. 모르면 물어라. 내가 설명해 줄게. 깨달으면 네가 믿음 가지면 네 문제 다 해결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이 작은 교회에 나를 압니까? 아이고 뭐 성지교회 작은데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없죠 뭐.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짜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답을 말하면은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마다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멍에는 씻고 뭐냐?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라. 아니 성경 말 보면 듣고 배우면 되잖아요. 학교 공부도 하는데 아니 성경 보고 그냥 이게 뭡니까 하고 배우면 되지. 하나님 앞에. 그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이 그게 좀 멍에는 멍인데 그거는 아주 가벼운 거야. 네 돈 없어가 평생 고생하는 거, 네 그거 되게 힘들지. 네 몸에 병 들어가지고 병자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그 멍에는 너무너무 힘들지. 내 가벼운 멍에로 네 무거운 멍에를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인생에 고민되는 거, 고통되는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좋은 복음성가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요요. 예수 믿어 고침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고침 못 받고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병 못 고치면 뭐예요? 그 병원 절대 안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잘 고쳐주는 병원은요 잘 가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인생 못 고친다가 예수 잘못 믿는 거요.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겁니다. 14절 한 절 여기 이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요거 하나 조금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이제 이 인식이 달라지고 야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14절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거기서 보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더 인생이 고달프지 않도록, 더 집안이 망가지지 않도록 뭐와 연결됩니까? 그 다음 말씀 뭐와 연결됩니까? 죄를 범치 말라. 요걸 이제 여러분 14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결국 원인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다 하면 시간 걸리고요. 첫째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뭐냐면 형벌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요 집안이 더 어렵습니다. 또 죄가 많은 사람은 병이 더 깊습니다. 죄가 좀 적은 사람은요 그래도 밥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다 합니다. 근데 죄가 너무 많으면 결혼생활도 불가하고 자식도 불가 하여튼 뭐가 좀 그래요. 이게 죄하고 인생하고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뭡니까? 내가 죄 때문에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니만 네 죄를 가지면은 네 인생 자체 인생이 엉망된다.
몸에 병들고 인생이 힘들고 가정이 안 되고 네 하는 일이 안 되고 뭐 때문이냐? 첫째는 죄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 이제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화장실 안 가고 살 수 있냐? 예, 한번 생각해보고 화장실 안 가고 살 수 있냐? 화장실 안 가고 못 살아요.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 봐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물고 깨끗한 물을 먹었지 더러운 물을 먹었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었는데 나올 때는 더러운 오줌이 나옵니다. 음식 요리로 더러운 음식 먹은 거 한 사람도 없어요. 요리해가 맛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요 아주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도 들어갈 때는 깨끗하나 나올 때는 더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여러분 말할 때 내 신세 망쳐야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을 그냥 해요. 그 다음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좋은 것만 봐야지 하고 좋은 것만 보는 사람 없어요. 눈으로 보다 보면 나쁜 것도 막 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는 자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도둑질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도둑놈 아니거든요. 도둑질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는 안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 그날 지은데 그날 씻어라. 의의 기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죄 씻기 위한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그 다음 두 번째 기경 기도하라. 네 부모인데 네 3, 4대 열조들 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죄를 범했잖냐. 양가 부모들이 전부 다 3, 4대 조상들이 죄 짓고 다 죽었습니다. 그 죄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기경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죄가 있으면은 힘든 것이 생기죠. 힘든 게 생깁니다. 그럼 죄를 씻으면 어찌 되느냐? 힘든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기도하면 네 인생 고쳐진다. 기도하면 병 고쳐진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냥 숫자 싸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의의 기도보다 중요한 게 제가 기경 기도를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지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기경 기도는. 왜냐하면 내 앞으로 인생이 어렵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경 기도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입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만 생기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 약속이니까 묵은 땅 기경하라. 흠을 자백하라.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요 이제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그 심한 것을 고치려면 죄를 씻으면 됩니다. 죄를 씻으면 돼요.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물을 가지고 씻어야지. 그럼 집이 깨끗하잖아요. 마음에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악도 있고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내 몸에 독약이 많이 들면 금방 척사해버려요. 근데 독약이 조금 들면요 비실비실합니다. 그럼 몸에 있는 독약을요 토해내면 돼요. 토해내면은 내 몸에 독이 빠져나가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허물과 죄 이게 영적인 독입니다. 죄악은 독이에요. 그걸 기도로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어쨌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은 이제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몸 건강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 가벼워야 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다 떨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가정에 문제 일어나지 아니하고
야,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말씀은 좀 몰라도 괜찮다. 그거는 이제 점점 배워서 이제 깨달으면 되죠. 그러나 기도는 하여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 고쳤듯이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인생을 고치는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